도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일째입니다. 참 덥네요. 아마 지구 진동수가 평균 이 슈만 공명이 발견된 이후로 10배 정도 뛰어 올라서 인간의 뇌파와 슈만 공명이 같다 그러더니 공명 진동이 지금 뭐 한 10배 정도 뛰어 오르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체의 열기가 내부의 열기가 다 올라가서 지구 전체가 밑으로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이 단전이 뜨거워지면 몸 전체가 뜨거워지듯이 지구 내핵이 아마 되게 뜨거워지니까 외부의 이 태양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이제 옛날 동학 천도교를 만든 최재우가 이제 처음으로 개벽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그 후천개벽이란 소리죠. 그 선천의 시대가 1980년대 초까지 선천의 시대였고 후천의 시대가 이제 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한 이제 두 세대 정도가 지나면은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한 60년가량 지나게 되면은 후천 개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그 개벽이 시작되는 전조가 지금의 같은 이 뜨거운 지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런 우주의 개벽 시대를 맞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그 군주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도인들은 항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변화가 곧 보이는 현실계의 세계를 그대로 작용시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느님 또는 신의 개념이나 받아들이거나 또는 조상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 있어가지고 지도자까지 바꾸게 되느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구 진동수가 한번 바뀔 때 지구상에 미친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를 하자마자 나온 게 이제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후천 개벽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징조가 딱 드러났을 때에 그때가 2012년입니다. 동북아 지역에 지도자가 왕창 다 바뀌었는데 그때 시진핑이가 바뀌고 한국에는 박근혜가 들어서고 북한엔 김정은이가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이거 지구가 지구 의식이 인간 의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의식이 한번 이제 파괴의 역할을 많이 담당하리라고 그때 한번 예언을 했더랬습니다. 원래 도사는 예언하고 박사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언과 예측을 섞어가지고 이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 군주가 이제 다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은 아무래도 한 7, 8년 걸리겠다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랬는데 마침 작년에 그 미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였거든요. 이름 자체가 노름입니다. 노름. 트럼프가 서양 화투를 트럼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저게 미친 짓 많이 한다 하고 그때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되고 나서 우리 이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이런 한 단계 높은 지도자의 정상이 오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더랬습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 예측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미친 군주는 마키아벨리가 말한 그런 군주들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마키아벨리가 뭐 아주 복잡다단하게 군주론에 여러 가지 말을 한 거지만 딱 두 가지였습니다. 군주가 되려면은 늑대 같은 잔인함이 있어야 하고 되고 나서는 여우 같은 교활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뭐 길쭉한 책에 이야기한 군주론인데 그 늑대 같은 잔인함이라는 소리가 소위 말해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군주들이 몇 명 등장을 했었죠. 사회주의 이론으로 뭉쳤던 이런 군주들은 다 파괴의 군주들입니다. 원래 우리 동이족 또는 조이족이라고도 불렀죠. 쇠를 숭상하는 족속이나 동쪽에 있는 선비들 이야기가 동이 또는 동호라 불렀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북방 유라시아의 이 휴도국 즉 제사장 계급으로 있었던 우리들은 조이족으로도 불렸습니다. 쇠를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소리죠. 그저 쇠를 형상화한 갓을 쓰고 그 쇠를 형상화한 두건을 쓰고 그리고 이제 봉황을 숭상을 하고 우리의 상징으로 삼고 까마귀를 숭상을 했던 이런 우리 민족이 조이족입니다. 조이족의 이 지도자 선출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단군 왕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자꾸 자식한테 물려주고 장자한테 물려주고 그런 것 같지만 단군은 말이죠. 철저하게 수린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단군으로 삼았습니다. 즉 제사장이 단군이거든요. 세속적 지도자가 왕금이고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에 제사장과 세속적 이 무력의 우두머리 이 두 개를 합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공이 뛰어나야 하고 도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적인 이 지도자상은 도력이 뛰어나면 일단 모든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성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공이 뛰어나면은 소위 말하는 무술 실력이나 병권을 지닌 군대를 움직일 줄 아는 병법을 운용할 줄 아는 자면은 세속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통상의 얘기는 문과 무를 다 통달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가 중심이 됐던 대통령 시대가 있었고 문이 중심이 된 대통령이 이렇게 뭐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민통제라 그랬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YS가 한번 됐다가 그다음 DJ가 됐다가 그 이어서 노무현으로 이어졌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문민통제 시대로 왔었는데 이 단군 왕금을 뽑을 때 수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두 각이 나타난 사람이 이제 일단 제사장 계급으로서는 단군이 되고 무력으로서는 이제 물리적인 파워 그리고 병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들이 짬뽕을 됐을 때 이제 세속적인 지도자 즉 왕금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뽑혀갖고 자기가 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소도락하는 신성한 터에서 전국 각지에서 단골네들이 추천해 줬던 뛰어난 사람을 모아서 그걸 같이 합숙해가 수련을 시켜가지고 머리에 뿔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가 단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적인 지도자로서 왕금까지 겸직을 하려면은 자기 밑에 사람을 다스리는 세 사람을 각각 임명을 했죠. 풍백, 운사, 우사라고. 그게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는 자연 현상을 다스려서 이 농업 생산에 먹고 살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런데 이것이 이제 고조선과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삼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이제 고려,
신라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제 이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오던 이 과정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단군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임금은 단군과 같은 제사장의 계급과 세속적인 권력자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단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 지낸 장소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고 강원도 저쪽 강원도 태백산에 제천단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멀리 가기 힘드니까 이제 황제가 대한제국 고종이 이제 황제를 선포하면서 원구단을 만들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장소를. 그래서 단자가 들어가는 곳은 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계급을 왕이 겸하고 있을 때 단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동양 일대에 중국과 일본이나 한국 여기서는 이 지도자는 말이죠. 완전히 천손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박아줍니다. 사람들한테. 즉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 개념을 심어주죠. 그래서 하늘의 자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하늘에 지냅니다. 근데 이것이 끊어진 것이요. 조선시대 이성계에 의해서 끊어집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은 황제밖에 없고 지방 제후나 왕들은 그 종묘 사직에만 제사를 지내거든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는 일제 이 친구들이 내선일체를 내세웠던 것이 고구려 백제 계통으로 나간 게 일본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황, 즉 환웅시대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달력도 서양을 쓰기보다는 그 자기들 천황 무슨 천황 몇 세 무슨 천황 아직까지도 천황 몇 세는 그런 연호를 씁니다. 그러면서 조선 너거도 우리 일본과 같이 뿌리는 천황제도인데 우리 천황 밑으로 와라. 너희들은 천황을 버렸지만은 즉 자기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자격을 가졌지만은 너희들은 왕이지 않느냐. 제사 지내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황의 아래로 들어와라 했던 것이 내선 일체론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가지고 덤벼들었던 거죠. 근데 이게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제 36년간을 거쳐가지고 그다음 해방이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단군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왕급만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속적 지도자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천황을 갖고 있는 게 이 천황은 제사장이고요. 수상은 이제 왕금, 현실계 지도자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해방되고 서구 자본주의 사상에 유입되면서 기독교가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서양식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걸로 지금 이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원래 조상과의 계약관계가 제일 우선인데 서양에서는 신과의 계약관계를 따져가지고 인간 세상을 조정하는 것이 이제 각 사고방식의 차이인데요. 지금 이 두 개는 완전히 짬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지도자로는 마키아벨리 같은 이런 군주론과 포함해가지고 동양적 도덕 군주와 같이 요구하는 두 가지 성향이 짬뽕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나타났던 모든 대통령들은 유교적 도덕적 군주론을 요구하는 사람과 마키아벨리식 싸우는 군주론을 대비하는 사람과 이것들이 많이 짬뽕되고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 정권이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완전히 그냥 카르 시대죠. 이런 이제 무가 다스리던 나라를 문이 다스리던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게 결국 전통적 동양 사상에 입각했던 이런 도덕적 관념을 가진 군주를 많이 원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DJ나 YS나 또는 그 뒤에 이어졌던 노무현이나 노무현 뒤를 그다음 이제 이명박 박근혜 그다음 이어서 이제 문재인까지 쭉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이 7 내지 8명이 지금 계속 등장을 해왔는데 그 누구도 담군 왕금 같은 데는 제사장 계급 국민으로부터 성복을 받거나 또는 무력으로 지배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공포에 의한 지배를 받거나 어느 한 분야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짬뽕 된 사람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한국은 건국 당시부터 그리고 중국에서 유민들이 넘어와 가지고 한반도에서 살아갈 때부터 제사장 계급이 주도한 나라였습니다. 이게. 즉, 뭐 고구려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통일신라도 지배 계급이 이제 한국으로 이주한 김씨거든요. 그 내물랑이 이제 그 시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박석김으로 돌아가면서 하던 그 왕조가 이제 김씨로 완전히 통일돼가지고 내려올 때, 북방 유목 민족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천거민 정신, 하늘의 저서를 지내는 김씨성의 사람들, 이게 제천거민입니다. 금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계속 지배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도덕군주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동양의 군주로는 철저하게 이 덕에 의존한 이런 군주를 많이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대선 판도라고 하는 게 지저분하다 못해 완전히 뻘밭에서 싸우는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군주로 상징되는 도덕적이거나 성인들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싸울 게 없습니다. 군주로 나섰던 그 마누라를 두고 저렇게 난립니까? 난 노무현이가 한 유명한 말, 그럼 마누라 버리란 말입니까? 어떻게든 집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걸 두고 지금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족에게 그렇게 험한 말, 저 진짜 욕 저렇게 찰지게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저도 욕 좀 어떤 때는 군 출신이니까 욕을 잘 하는데, 근데, 야 어떤 누가 욕하는 거 보니까, 같은 경상도 사람이지만, 절마 욕이 보통 욕이 아닌가, 인성 자체가 그냥, 속 안에 내부적으로 늑대를 기르고 있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런 송판떼기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도덕군주를 하나 가질 때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복을 하고, 다, 이 정도 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도인, 즉, 도의 이치가 도리거든요. 군주의 도리, 아버지의 도리, 어머니의 도리, 선생의 도리, 어떤 도리라고 하는 게 도의 이치인데, 도의 이치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할 때도 우리는 됐습니다, 이제. 아마, 천지개벽, 후천개벽을 시작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뽑으면은 후천개벽의 진동수를 굉장히 높이는 국민이 돼가지고 나라 국운이 곧 필 겁니다. 이게 도인으로서 예언을 합니다. 박사로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사로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주론, 우리들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